제가 다시 제가 가진 이 새 한글 성경으로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에 기초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의 기초에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덕택에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 전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3장 오늘 6절에서부터 저 뒤에 5장 앞부분까지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논증하는 부분으로서는 아주 주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 그 성경 자체, 그 메시지 자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있는 이제 교인들에게 회람 편지로 보낸 것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곳마다 이렇게 특히 게다가 각 사람마다 무슨 이 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책처럼 주어져서 앞뒤를 살펴보면서 따지고 살펴보고 할 수도 없었고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읽고는 아마 또 다른 교회로 가져와서 또 아마 예배 시간에 읽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계속해서 학자들의 아주 두꺼운 연구소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연구소가 지금도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읽고 그러니까 듣고죠. 읽는다기보다 읽는 것을 이제 듣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지도받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내용 하나하나는 그렇게 일회용으로 뭐 듣기 위해서 뭐 대충 쓴 것이 결코 아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게다가 어떤 이런 특정한 상황, 무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다른 어떤 편지, 뭐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상황이 여기에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된 주된 동기가 된 것이 분명한 편지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면은 지금 뭐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분노에 가까운 참, 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직접 대놓고 뭐 어리석다든가 뭐 생각이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말을 안 하죠. 그러나 그 감정을 볼 수가 있으면서도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 보다시피 치밀한 논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창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뭐 주동해서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이제 학장님으로 학장님이었을 겁니다.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근데 뭐 꼭 거기 가서 보신 것뿐만이 아니고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국 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신학도 발달해 있고 정교회 신학,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무슨 뭐 한국 교회가 또 신학이 발달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친다기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꼭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신학을 가르치되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합치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박 목사님이 주장했던 것은 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뭐 강의 듣고 리포트 내고 시험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삶과 삶이 부딪히면서 삶으로서의 신학을 이제 전할 필요가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박 목사님 생각이었고 그 주관한 재정이나 이런 거는 장로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돌짝밭에서도 이제 나무가 자라고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난경, 역경, 난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날 때 그전까지 발휘되지 않던 어떤 생명력, 생명의 어떤 새로운 면모가 드러난 게 이게 이제 생명의 특징인데요. 고린도서 같은 걸 볼 때 고린도 교인의 교회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금 한국 교회 거짓 못지않게 미숙하면서 또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답지 못한 면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자랑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 오죽하면 저 바울 사도가 저 뒤에 가서 자기는 다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라고 말할 상황까지 이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더러 쓰라고 하면은 뭐 야단치는 말을 쓰건 포기하는 말을 쓰건 냉소적인 말을 쓰건 뭐 이렇게 길게 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서를 나왔고 갈라디아서를 나와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2000년 지나오면서 계속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심화시키고 바로잡고 이런 것이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교가 어쨌다. 요즘 신천지 이렇게 할 때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데서 그친다고 하면은 너무 아깝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맛보고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저는 제 한국교회에 대한 제 평가는 그것은 지리멸렬이다. 그것은 이렇게 보지만 그러면은 그럴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몸에 혈류가 막히는 것이 있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가는 혈관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다른 어떤
기관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있어서 그 전까지 발휘되지 않던 생명력, 또 뭐 균이 쳐들어올 때 없던 항체를 만들어내서 뭐 하여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쳐들어온 데 대해서 급급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바울 사도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떤 잘못됐던 것들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나올 수가 없던 깊은 이해, 깊은 또 우리에게 절실한 표현들, 우리에게 정말 기묘한 표현들, 설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왔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표현들이 2000년을 두고 연구를 해도 여전히 새로운 반면에 또 아주 그렇게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은 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고 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아주 깊은 묵상 중에서 대단히 신비로운 글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쓴 것들로 이루어졌다. 전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본 데서는 이제 성령,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이렇게 생생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들을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서부터 한 것은 여기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여기서 놀라운 일들을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방언, 예언 이런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사랑의 역사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5절에 보면 이제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율법에 대한 무슨 부담이 있어 그 율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여러분들이 모세 율법을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믿었고 듣고 믿었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지. 게다가 이제 가장 절실했던 것은 4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괴로움도 겪었는데 그게 다 헛일이었습니까? 이제 이것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절실함이 많이 희미해진 일들일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이걸 되살리면서 그것들이 다 과연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은 일들을 5절까지 상기시키고 나서 이제 6절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문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약속 언약에서 이제 그 언약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전에도 이거 읽었는데,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뭐 이래서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한 것이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거는 언약의 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제는 바로 됐다고 하는 하나의 표로서 이제 준 것인데, 그 바로 됐다고 하는 인정은 그 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았고 인정받은 표로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그 인정은 뭘로 받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15장, 할례 얘기는 17장이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저한테는 제 자식이라고 하는 게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분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제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인 모양입니다. 했더니 그때만 해도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시고 나서, 참 거기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아마 텐트, 베두인 같은 삶을 사니까 목축,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은하수를 가끔 볼 때가,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밝아져서 공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 광야에서 보는 별이라고 하는 게 뭐 막 두려울 정도로 하늘에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확언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참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그것이 뭐 의도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소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얘기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운다.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 안수를 해서 뭐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 믿음을 달리는 사람한테 너에게 믿음이, 돈 달라고 하는데, 당신 1억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을걸? 하고 말하면 그게 약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겨자씨 말,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그 예수의 말씀이 그게 믿음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던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상당히 그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참 주님을 믿은 게 대단하지만 역시 그 하나의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 속에 그 믿음을 불러일으킨 무슨 논증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은 세상의 논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세상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게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청종할 때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참 묘한 것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이게 참 절묘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야 뭐 본래 하시는 말과 같은 건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주고받는 중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신뢰.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용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정말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하다 하는 뭐가 이제 설득이 돼서 믿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하는 하나의 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언약의 표가 주어진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인정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자손 여기에 속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했던 게 거진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전공법을 취하는 건데, 그래서 7절로 가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기초에서 사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 표현 방법이고, 엑스 피스테오스에서 이제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난 자다, 하늘로부터 났다 할 때 그 하여간 그 X 하는 이제 그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난 사람들, 믿음과 people, those who are from faith, 뭐 이제 이렇게 번역하자면 직역하자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7절이죠. 호티는 이제 호이, 엑, 피스테오스에서 those who are out of faith, from faith,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음의 이제 기초, 뭐 기초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본래의 뜻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15장의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얘기를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빌론에 있던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가다가 하란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여간 그거는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이 12장 3절 뒷부분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8절에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프로 유엔겔리사토에서 이제 미리 복음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건, 이 복음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나온 거를 가지고 할 일을 말을 하지만, 그 성경을 더 자세히 그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이제 바울 사도가 차근히 논증을 해가는 것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 주어진 것이고, 그 바로 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약속에 있게 된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결국 가서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러내실 때 이미 그것을 하나의 그 프로는 이제 먼저
이왕 먼저 복음, 먼저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창세기를 가지고 하는 논증이었고요. 또 10절에 가서는 이제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것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여기는 이제 아까 피스테오스는 믿음이고요. 여기는 에르곤 노무에서 율법의 행함들로부터의 사람들, 자신의 근거를 율법의 행함에다가 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난 사람은 언약이요, 복이요, 의로움이고 율법의 행위에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좀 과장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 당시에 쓰던 성경책은 이제 70인 성경이라서요. 70인 성경, 70인 번역의 27장 26절, 그러니까 27장 전체는 이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뭐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대장장이를 지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하다가 쭉 말하고 나서 26절에 최종적으로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과 더 이제 일치하는 것은 70인 성경인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든든히 모든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것들을 모든 말씀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제 모든 백성이 아멘하게. 그래서 그 소위 wording 그 쓰여진 말 자체는 이제 70인역 바울 사도가 이렇게 뭐 이거저거 그냥 자의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율법에 말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열심은 있을 수 있어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근거를 삼는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 그 다음에
11절의 얘기는 또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했던 말은 이제 하박국의 구약성경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고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것이 인용이 돼서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우선 조금 맛을 보게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경우가 단독으로 떨어져 한 케이스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역시 그 하박국 예언자의 경우에서 다시 확언되는 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이다. 율법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애당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먼저 거는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 구원과 어떤 의로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믿음에서 되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과 누가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12절 처음에 가서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절 뒷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워지죠.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구원과 이런 생명의 일이 아니고 여기서 산다고 할 때 이제 모든 축복과 이제 이런 것을 말하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의 이치를 지키는 것으로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복받는 그게 생명인 거죠.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같은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이제 산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삶의 근거를 율법에다 두는 건 아닌 거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고 이제 지키는 이렇게 한다면 율법은 좋은 건데 사실은 율법 자체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로마서에서 이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건데 율법이 근본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까지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볼까? 또는 율법을 하여간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까지도 이제 왜곡시키는 것이 이제 죄의 힘인 거죠. 그것이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믿음, 구약 성경의 원리, 관통하고 있는 원리 자체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산다. 율법은 애당초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 오히려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율법의 그 어떤 그 나쁜 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죄의 끈덕진 어떤 죄의 경향, 죄의 힘,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된 것인데, 그 해결이 13절에서, 그러니까 12절, 13절 사이에는 이제 단절이 있죠. 저는 바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기독교 복음, 그러니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마음을 다 고쳐먹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율법은 그렇게 그 본래의 기능에 맞게 쓰자. 이런 교육으로 될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의 선언. 그리스도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게다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오래 사셔서 한 2000년 사시면서 우리들을 계속 교육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이 12절과 13절 사이 여기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제 인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뭐 고전을 새로이 발견하고 뭐 철학을 발달시키고 사상을 발달시키면 이제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7장 맨 끝에 나타나는 뭐 이런 걸 다 설명하는데 율법하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 7장 13절에 보면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요, 그 선한 것까지도 죄는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나에게 죽음을 일으킬 힘이 있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방편으로 해서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상, 기독교를 특히 한국에서 요즘에 이 죄에 대한 이제 태도가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거죠. 사상, 동서양의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쭉 이제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 7장 22절에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모든 유대인을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을 이제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아담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라는 표현으로 이제 한 거죠.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질고, 그거마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속 사람으로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라고 해도 그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그것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참하니 그럼 어떻게 해볼까? 교육으로 할까? 뭐 사상으로 할까? 뭘로 할까? 테크놀로지로 할까? 역사로 할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또 누가 우리를 건져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죽음의 몸, 자기는 이제 하나의 선언, 최종적인 선언인 거죠. 이 내 몸은 죽음의 몸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내가 여기서 뚫고 나갈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판명됐을 때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러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누가 나를 건져 주는 것밖에 없겠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7장 그 끝부분이 이제 복음이 복음되는 하나의 그 경계선이었다고 본다면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12절과 13절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율법 갖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똑같이 아까 그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유대인들,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이유도 아마 이것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은 나무에 달렸으니 저게 하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건 틀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그 믿음에 가장 거슬리던 것이 믿음이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얘기를 한 뒤에 다시 처음에 말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제 합쳐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성령인데요.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짤막한 글이지만 얼마나 사실 심오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참 공부하고 살펴봐야 되나 하는 것도 말해주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신앙과 생명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성경 말씀 자체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이제 그 증거가 성경 자체에 있고, 그러나 그 성경을 더 이모저모를 따지면서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 이런 걸 이제 맞춰가면서 읽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신학적인 훈련인데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든가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크고 거룩한 믿음의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새롭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아버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니 저희들이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